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복은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곧바로 안식을 주십니다. 6일날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이거든요. 인간이 무슨 행위를 해서 안식을 얻은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눈을 떠서 보니 축복이고 안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받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7절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복받은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의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는 완료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묵시의 세계에서는 완료된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할례 생활을 한 것이 인생입니다. 할례 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흙을 버물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을 보면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고 자식들 하나하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욥이 율법 안에 살다가 율법을 벗어났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욥이 율법을 지켜서 착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알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거절하는 태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바벨탑 사건들입니다. 바벨탑 사건들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은 선과 악을 늘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그들 스스로 선악을 정하고 예수까지 판단하고 죽입니다. 인간이 만든 선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자기 성취로 얻으려고 하지만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흩어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무언가 얻는 것 같지만요, 바벨탑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으려고 오히려 불행해질 때가 많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더 불행해진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인간은 위로부터 값없이 내리는 은혜가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고 늘 감사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하늘 위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가 없이 어떻게 인간과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으나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죽은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그림자에다 색칠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림자에 색칠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인생의 실제는 예수고요.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창녀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다. 나는 창녀짓도 안 했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아서 저 사람도 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죽이고 말로 상대방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왜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사람이 보는 것을 중요성을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은 마치 창녀와 같습니다. 몸만 팔아야 창녀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팔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직장생활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 창녀와 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몸 팔아 돈 버는 창녀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법으로만 인간을 선하다고 악하다고 해요. 사회법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창녀 살인자를 있게 하셔서 너가 그 창녀여 살인자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은혜의 복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는 아니고 저 창녀 살인자는 나쁘다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난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색칠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마엘을 내쫓아합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사라질 그림자에다가 색칠을 하는 것 같은 행위란 말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알고 예수에게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였듯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하나님에 의해 진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말은 하나님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야 하고 또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 시에 인친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할례를 준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된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침을 얻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할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확증하기 위해 주신 설명이며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할례를 해야만 선택된 백성이고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완료성, 절대 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해서 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가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 받는 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걸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는 것은 언약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14절에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파기되었느니라.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한 것이니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사람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성경은요, 반복하고 강조하며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한 행실이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예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오직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